우리 불법에 대한 상식 얘기.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의 공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앞에 이제 백골요괴라는 이 상징적 인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의 체험 혹은 무아의 체험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 공부 과정에서 있는 체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소위 무아가 혹은 여기서 이제 한결같이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에서 불법은 오직 중도뿐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서유기 역시 서천여행은 오로지 중도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중도라는 것, 이건 제가 중도는 중간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중도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으니 별 수 없이 이렇게 비유로밖에 말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불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시비선악의 분별을 가지고 불법을 접근하는 건 불교가 저기 있다니까 동서남북에 어디 방향 잡는 정도밖에 안 되지, 직접 중도가 무엇인지 무아가 무엇인지 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은 언어를 떠나 있다. 그 언어를 떠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일 유효한 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장님 문고리 만지기 혹은 장님 코끼리 더듬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서 직접 보지 않는 이상 하는 건데, 그럼에도 이것이 대략적으로 지금의 우리 상태에서 상상할 때 어느 수준일까, 어느 개념일까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비유가 제일 유효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그렇게 비유 경전으로 나온 거고, 제가 서유기를 굉장히 보기 드문 불교의 비유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래요. 교수님이 하는 서유기 해석은 너무 좀 과잉 해석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거의 10분의 1 정도만 한 거고, 나머지 부분도 그야말로 톱니처럼 비유가 물려져 있어요. 우리 안수정 등의 비유처럼 하나도 그냥 나가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작가가 불교를 몰랐다는 설이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발표를 갔더니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알아서 탈입니다. 이게 저희 답이었어요. 너무 불교를 잘 알아서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서유기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얼음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서유기의 이 비유에 의한 불법 설명만큼 아주 효과적인 건 없다 하는 점은 이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유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인연의 성형수술이 잘못된 요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잘 지어지면 잘 만나서 절세 미녀가 되고, 잘못 조합되면 요마가 되는 그것이 인연의 성형수술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이 요괴 이름이 누런 도포를 입은 요괴입니다. 황포 요괴예요. 누런 도포 생각해 보시죠. 부처님은 금색 신입니다. 아까 달달박박 노힐부득도 금색 신으로 바뀌었어요. 얘는 옷만 노란 거 입었어. 옷만 노란 거. 가짜 붙인 거지. 우리가 머리로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불법을 공부하는 건 옷만 걸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옷만 걸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황포, 노란 도포를 걸친 여기로 왔는데, 이 노란 도포는 삼장이 남쪽 길을 따라 불교를 찾아온 일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노란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처의 금색 신이 아니라 겉모습만 흉내냈다. 금강경을 달달달 외우고 불법을 입에서 줄줄줄 쏟아낼 수 있는데 머릿속에 공의 실천이 1도 없어. 그럼 이게 노란 도포를 걸친 거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노란 도포의 의미이고, 두 번째는
손오공은 동쪽으로, 이 저팔계는 서쪽으로 갔는데 이 삼정법사는 그 중간인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중간, 중앙, 중도라는 것을 상징하는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왜냐하면 보시죠. 동쪽은 파란색이고 남쪽은 빨간색이고 서쪽은 흰색이고 북쪽은 검은색입니다. 중앙은, 가운데는 노란색이라고. 그래서 가운데 가면 부처를 만나겠거니 하는 삼정법사의 분별적 사유로 이 노란 도포를 만나게 됐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흉악하게 생겼어요. 이 정체가 뭐냐면 하늘에 북두칠성이 있는데 말이죠. 북두칠성 국자가 있고 북두칠성 자루가 있잖아요. 그 자루별을 규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규성이, 이 자루별이 규자가 뭐 할 때 규자냐면 규장각 할 때 규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문의 신이야. 이 규성이. 얘가. 그래서 원래 이 학문의 신이 그렇게 못생겼습니다. 중국의 전설에서. 공부를 하다가 과거를 시험치러 가서 3번을 떨어진 천재 공부꾼이 있었어요. 3번을 떨어졌어, 그래도. 떨어졌는데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규성이 됐다는 중국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걸 채용해 와서 그 모양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야. 못생겼어요. 근데 지금도 북경대학 시험 보러 가려면 예전에 과거 보는 사람은 이 전부 규성 신에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그러면 자기를 이제 합격시켜주는 신으로. 그래서 학문의 신입니다. 학문의 신. 남자가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남자가, 이때는 남녀 불평등의 시대니까 남자는 부기문장. 예? 남자는 갖춰야 될 게 모름지기 부기문장. 여자는 갖춰야 될 것이 미모와 현덕. 미모와 현숙한 덕. 이 2개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황포요괴라는 이는 얼굴은 비록 못생겼지만 남성으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을 갖춘 훌륭한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서유계는 시를 쓰고 달밤에 차를 기울인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 요괴가. 이게 얼마나 공부하는 사람한테 위험한 일인지 아시지요? 스님들 중에 공부꾼 중에 차 전문가 안 되신 분이 없고, 예? 공부하는 건지 차 드시는 건지 몰라. 나중에 보면 차는 너무 전문가예요. 공부하시는 분 중에 서예 잘못하시는 분 없고, 그렇게 주변을 뱅뱅뱅 맴도는 것에 멋지잖아요. 멋지잖아. 시를 또 한 수씩 안 쓰시는 분이 없고, 주변을 맴도는 일에 빙빙 도는 일이 한편으로 멋진 것이지만 자아를 살찌게 하는, 나를 살찌게 하는 영양분이 돼요. 우리는 살 빼는 다이어트 하는 것이 도를 공부하는 일이라면 그런 일들, 시를 쓰고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 일들은 자아를 살찌게 하는 요소라고. 그래서 공부하는 때는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삼정법사가 그런 매력에 지금 빠져서 요괴굴에 들어갔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요괴가 사는 곳이 그래서 사발산, 완자산이라고 해서 요거보다 큰 게 사발이잖아요. 그릇의 산 파도에 비친 달의 동굴입니다. 이 한문으로 완자산 파월동이라는 곳에 살아요. 산은 움직이지 않고 전체를 덮는 이 품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사발만 해. 사발만 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달이 물에 비치는 것처럼 잔잔하게 그 영상을 되비쳐서 실상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파도가 쳐서 달이 비추긴 하는데 달이 쪼개졌다 합쳐졌다가 그 비춤이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 자기한테 도취돼 있거든. 자기한테 도취되면 세상이 왜곡돼서 제대로 실상이 그대로 안 비치는 게 파월동입니다. 파월동. 이 황포요괴는 말하자면 시도 쓰고 학문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실상을 비추는 지혜를, 이렇잖아요. 공부는 지식, 수도는
지혜. 뭐 이렇게 연결한다면 너무 무식한 얘기지만 하여간 그렇게 일단 나눠볼 수 있잖아요. 공부는 지식, 수행은 지혜 이렇게 연결된다면 지식과 지혜가 연결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지식을 통해서 지혜에 도달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득해서 지식과 지혜가 큰 상관이 없더라고요 말해도 아닐걸요 하고 다 부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연결이 안 될 뿐더러 방해합니다. 지식이 지혜를 성취하는데 방해해요. 성철스님이 오죽하면 책 읽지 말라 했겠어요. 물론 성철스님은 참선수행을 전문으로 힘껏 할 때 책 읽지 말라 했지 그냥 아예 책 읽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그럼에도 책 읽는 이 지식의 문제가 지혜를 성취하는 데는 아무 작용도 하지 못한다. 어떤 때는 방해하기까지 한다. 이게 지금 황포요괴가 요괴인 이유입니다. 학문의 신이에요. 학문의 신인 황포요괴가 이 방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삼장법사를 잡습니다. 잡아서는 말뚝에 묶어놔요. 이게 말뚝 이름이 뭐냐면 혼을 묶어두는 말뚝입니다. 우리 혼은 여러 가지로 묶여 있는데 지금 삼장법사는 중간이라는 이 유혹, 그 다음에 학문을 도와주는 지식이라는 유혹, 여기에 빠져 있는 상태, 여기에 혼이 팔려 있는 상태. 그래서 스스로를 거기에 묶고 있다. 우리는 주로 혼이 묶여 있는 말뚝이 뭘까요? 지위, 물질, 뭐 그 밖에 이제 세속의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제 말뚝일 겁니다. 어찌됐든 그 말뚝은 우리를 자유롭게 스스로를 해방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말뚝에 이제 묶어놓고는 무기 이름도 멋집니다. 추혼 취명도예요. 칼을 들고 쫓아가서 혼을 쫓아가서 정신 팔리는 곳을 쫓아가서 목숨을 빼앗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바라면 명예를 주고 도의 목숨을 빼앗아, 물질을 바라면 물질을 대신 주고 도의 생명을 빼앗아, 그리고 미모를 요구하면 미모를 주고 도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칼이 추혼 취명도인데 이 세상의 모든 도리가 추혼 취명도의 길을 따르고 있다. 이 요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삼장을 가두고 있습니다. 요괴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100가지 꽃이 부끄러워하는 여인입니다. 백화수인데요. 얼마나 예쁘면 꽃들이 이 공주를 보면 다 부끄러워해. 장미도 뭐 무엇도 다 부끄러워해. 그게 백화수입니다. 100가지 꽃이 보기만 하면 부끄러워하는 꽃. 이게 백화수 공주인데 백화수 공주를 이 황포요괴가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해서 이제 13년간 같이 이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사연을 얘기하면 하늘나라에서 이미 정분이 났어요. 이 별의 신이거든요. 북두칠성 자루별이라고 했잖아요. 학문의 신이. 이 신이 천상에서 향을 피우는 옥녀와 천녀입니다. 천녀와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둘이 밀약을 합니다. 우리 지상으로 도망가서. 천인들도 지상으로 가끔 도망오잖아요. 예, 천인들도 수다원은 몇 번 온다고요? 7번. 사다음은 1번. 천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거든.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으로 올라가면 이제 욕계천에 올라가서 7번 왔다 들락날락 하다가 성불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들락날락 하는 중입니다. 내려왔어요. 근데 약속했어.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부부가 되자. 그리고는 이제 이 향을 피우던 이 천녀는 보상국이라는 국가의 공주로 태어났고 이 학문의 신 규몽랑은 바로 내려와서 이제 요괴가 되어서는 공주를 납치하다가 13년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에는 13일 동안 하늘나라의 하루가 지상의 1년이거든요. 13일 동안 지금 근무학을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금 학문의 신이. 그래서 13년 동안 살고 있는 그런 중이었어요. 삼장법사를 백화수 공주가 봅니다. 보니까 스님이고 이 스님이 고귀해서 아무래도 여기서 지금 남편이 잡아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장법사를 몰래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뒷문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 놓고 이제 자기 남편에게, 요괴 남편에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도 저분은 우리가 잡아먹지 말고, 당신이 잡아먹지 말고 보내드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가라고 해라. 팔개가 마침 찾아왔어요. 우리 사부님 내놓으라고. 그러자 너희 사부님 뒷문으로 갔으니까 찾아봐. 그랬더니 기껏 풀려난 삼장이 10걸음도 못 가고 가시덤불 속에 묻혀서, 가시덤불, 어떤 가시덤불이냐면 요괴는 추함, 백화수 공주는 예쁨, 추하고 예쁘고 착하고 악하고 나고 너고 옳고 그르고의 넝쿨에, 가시덤불에 걸려서는 일보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보도. 그래서 이제 저팔계가 이 삼장법사를 구해서 이 보상국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이제 우리가 요괴 소굴에 빠져있다 나왔는데 당신 딸이 있습니다. 그러자 국왕이 내 딸을 잊어버린 지 13년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팔계가 내가 좀 도력이 있지요. 하고 이제 자, 도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키를 막 키워요. 자아가 그렇게 커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커, 이렇게 커, 이렇게 커, 이렇게. 우리 도의 공부는 자아를 자꾸 줄여서 없는 자리에 갑니다. 그러면 진리라는 진짜 주인공의 자리에 복귀해요. 이게 도를 공부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팔계는 나를 막 키웁니다. 칭찬해. 나를 막 키워서는 하늘만큼 키워서 내가 요괴를 물리칠만 하지요 라고 허락을 받고 이제 요괴를 물리치러 갑니다. 근데 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싸움에서 져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또 도망가서 자요. 도망가서 자는데 실제로 도망가서 자는 게 아니라 싸우다가 그냥 갑니다. 내 화장실 좀 가야 되겠어. 그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예쁘게 안 말하고 똥 좀 누러 갔다 와야 되겠어 하고 가서 자요. 자는데 여기에 이제 불교를 너무 아는 이 작가의 여러 장치들인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몸을 키우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개의 과시라고 제가 거기 제목을 달아놓은 밑에 보면 비대한 자, 하늘처럼 키우는 몸집이라고 써놨잖아요. 자, 보시죠. 동쪽 바람이 불면 괜찮은 크기로 키워지고, 동쪽 바람이, 서쪽 바람이 불면 그것보다는 훨씬 좋은 크기로 키워지고, 남쪽 바람이 불면 하늘에 구멍을 날 정도로 키워져요. 상대적이다 이 말입니다. 상대한다면 늘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상대법입니다. 이 상대법은 왼손 혼자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 둘이 소리를 내는데 소리를 나는 순간 얘가 번뇌야. 미추 선악이 서로 부딪혀서 부딪히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쟁이. 그래서 이 저팔계의 이 신통력은 상대에 따라서 자기가 달라지는 그런 상대적 신통력인데, 문제는 내가 강해지면 상대는 더 강해져. 그게 뭐라고 한문이 뭐예요? 도고일척, 마고일장. 제가 한문으로 써놨어요. 거기다 이게 한 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 척입니다. 요게 30cm쯤 뭐 대충 지금 30cm 넘지만 30cm쯤이에요. 요게 한 척인데 요걸 10배 하면 1장이 됩니다. 요게 1장. 그러니까 도가 한 자 커지면 마귀는, 요만은 1장이 그것보다 10배 커진다고. 그러니 저팔계가 동풍, 서풍, 남풍을 맞춰서 아무리 키워봤자 저팔계는 10배 커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길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저팔계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좀 추하게 이제 이 똥을 누러 가요. 우리 속에 나라는 벌레가 많거든. 나라는 오만함, 나의 견해, 이 나의 소유라는 나라는 벌레가 가득 들어 있어서 이걸 비우는 것이 팔개의 숙제지. 팔개는 자기만 잘하면 돼. 괜히 도를 찾는다고 덤빌 때마다 서유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여기가 몸을 키워서 찾아가니 이 가뜩이나 겨우 풀려났던 삼장이 도로 잡혀가는
그런 문제가 이제 저팔계의 활약 때문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 수 없지요. 별 수 없으니 저팔계가, 도망갔던 저팔계가 이제 손오공에게 응원을 청하러 갑니다. 가서 이제 거기도 사연이 많은데 그 이제 결정적인 그겁니다. 그 요괴가 형님 욕을 하더라. 형님 별거 아니라 하더라.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격장지게를 이렇게 베풀어서 자기 형을 이렇게 불러냅니다. 내서 이제 이 현장으로 돌아와서는 손오공이 이렇게 합니다. 이제부터 손오공과 저팔계가 만났으니 여러분, 하나는 공의 집착, 하나는 색의 집착인데 둘이 만나서 손을 잡으면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에요. 서유기 모든 얘기는 서유기에서 말한 선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선종사에는 없는 선법인데 색공선입니다. 저팔계의 색과 손오공의 공이 한 몸으로 만나는 선공부, 이걸 색공선인데 우리가 선에서 공부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을 확인하는 선이라는 의미에서 색공선이 성립이 됐어요. 오자마자 손오공이 팔계하고 사오정을 시켜서 백화수 공주와 이 요괴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벌써 미녀와 야수 간에, 미녀와 야수잖아요. 미녀와 야수 간에 둘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안 해놨어요. 둘이라는 숫자가 중요해. 아들, 딸이에요. 둘이라는 숫자가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상대적인 기술로 만나면, 부처님, 나는 중생이고 부처님은 성인인 자리에서 만나면 우리가 낳는 우리 결과물도 부처 중생, 분별의 번뇌만 낳게 됩니다. 법당에 들어와도 그래요. 법당에 들어와도.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팔계를 시켜서 두 아들을 구름에서 던져서 죽이게 합니다. 또 죽인다는 일에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선에서는 죽이고 살리는 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일, 죽임. 집착조차 내려놓는 일, 살림입니다. 아시겠죠? 집착을 내려놓는 일, 죽임. 집착조차 내려놓는 일, 살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 얘기지 험한 소리 아닙니다. 두 아들을 던져요. 그러자 요괴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서는 이 요괴의 소굴로 돌아옵니다. 왕궁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손오공이 백화수 공주한테 당신은 저 조용한 곳에 가서 숨어 계세요. 내가 요괴를 상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괴를 스스로 공주로 변해서 이제 요괴를 상대합니다. 내가 두 아이가 죽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대로 숨을 못 쉴 것 같다. 그래서 요괴가 서로 절세 문장과 미녀는 좋은 짝이잖아요. 이걸 한문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요조 숙녀는 군자 호구로다 이랬어요. 호구가 그 호구가 아닙니다. 호구는 좋은 짝이라는 게, 요조한 숙녀는 이 백화수 같은 이런 아리따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성품을 가진 여인은 군자하고 좋은 덕성을 가진, 이 지금 황포 요괴처럼 학문과 이 멋진 취미를 가진 이 군자의 좋은 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만나면 사고 나니까, 좋은 짝이니까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사고 나니까 좀 들어가 있어. 그리고는 이제 이 손오공이 이제 백화수 공주로 변해 있는데 가슴이 아프다니까, 이 요괴가 이제까지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쌓아온 공부의 여의주가 하나 있어요. 뱃속에, 단전에. 그걸 토해서는 이걸 가지고 당신 가슴을 이렇게 문지르면 효과가 좀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거 하지 마. 요 앞에서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손오공이 누굽니까? 공의 전문가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던 이 여의던 내단을, 여의주를 자기가 꿀떡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힘의 원천, 에너지 이 발전소를 잃어버린 요괴가 이제 손오공에게 이게 몰려나가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선 잠깐 설명을 5분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백화수 공주를 감췄어요. 불경에
또 이건 양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 남녀 불평등의 시대고 수행의 주체가 남자였으니까 불경의 여인을 상대하는 법입니다. 여인을 상대하는 법 어떻게 만나지 마. 만나지 마. 만났으면요. 말하지 마. 이렇게 이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짝짝꿍을. 요조숙녀는 군자오고 서로 짝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은 어머니, 중간이면 누나, 어리면 딸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게 부처님이 진짜로 설법하신 얘기입니다.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수준은 낮은 방법이지만 효과는 매우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욕망하는 바를 눈에 보지 않으면, 듣기 좋은 소리를 귀에 듣지 않으면 눈이 요구하는 것도 적어지고 귀가 요구하는 것도 적어지고 색성, 향미, 촉법에 요구하는 것이 적어져요. 이 요구하는 것이 적어지면 머무는 곳도 적어지는 거거든. 번뇌를 줄이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백화수 공주를 아예 없게 하면 이 황포유계 혼자 고작난명이니까 짝짝꿍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둘을 생산하지 못하니 이제 싸움에 있어서 우위를 손오공이 점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황포유계는 공부를 이렇게 공부합니다. 하루 공부해서 하루 쌓고, 이틀 공부해서 이틀 쌓고. 혹시 우리도 그렇게 공부하시나요? 그러면 망합니다. 이틀 공부하고 3일 공부해서 3일 쌓고 그래가지고 요만큼 공을 만들었어.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까지 내 수행이라고 쌓아온 것이 현상을 바로 보는 요 소리 하나에 지금 여기가 실상인데 내가 쌓은 게 어디 있어요? 진리가 따로 있지 않은데 지금 요 손가락 튕기는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손가락 튕기는 건 실제로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뵙고 나서 나중에 문수보살의 손가락 하나 튕기는 소리에 본래 자리로 돌아온 그 얘기거든요. 본래 자리로 모든 공부를 다 마쳤다고 자부심이 뿌듯한데 이것뿐이란 말입니다. 손오공이 당신 공부한 이력 다 내려놓고 우리 공부는 덜어가는 공부라서 내가 기대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서 마지막 지금 이 순간 바로 보도록 손가락 튕기는 일.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손오공이 얘기했어요. 그럼 손오공은 철이 들었느냐? 공만 집착하다가 화가산 가서 요괴 노릇하다가 지금 이 현장에 돌아왔을 때 손오공은 철이 들었느냐?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었어. 이제까지는 수행의 성과, 수행의 뽐내는 자리, 기대는 자리를 모두 다 때려 없애는 걸로 일관했는데 지금은 오호, 네가 쌓아온 내단이 요만큼 구슬이란 말이지? 그럼 그건 나한테도 요만큼 필요하겠네? 라고 해서 먹어버렸어요. 내 걸로 소유하면 안 되지만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어. 그래서 아까 제가 붓글씨, 시쓰기, 차마시기가 집착하면 요괴가 되지만 차마시기는 어디까지나 도를 돕는데 도를 닦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붓글씨 역시 오죽하면 서도라고 합니까? 서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마음만 바로 먹으면 기대지만 않으면 그것과 동의시만 안 하고 내 자존심의 근거로 삼지만 않으면 도를 공부하는데 한결같이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신 공부를 해가지고 태극권 도사가 됐구나. 이 내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나도 배워보지. 이런 의미에서의 내단을 꿈꺽 삼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일변도의 집착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살리는 방향으로 손오공이 철이 들었어요. 그럼 저팔계는 철이 들었느냐? 저팔계는 이제까지 서쪽 아름다운 모양만 쫓아다니는 모양에 속는 눈을 가진 존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낸 거고. 근데 저팔계가 이런 목적을 하나 수행합니다. 이 요괴가 도망가면서 삼장법사를 호랑이로 만들어 놓고 도망갔어요. 삼장법사는 호랑이가 돼도 싸. 왜냐하면 자기 근거로 세우는 여기저기에 스스로 집착을 너무 많이 했거든. 그래가지고 호랑이로 변했으니 손오공이 보니까 얼마나 가짜겠어요. 가짜나서 파괴를 시켜서 야, 너 이 도수를 풀어야 되니 저기 가서
물을 좀 떠와. 왕궁에서 말이죠. 그럼 바로 가서 물을 떠야 되잖아요. 팔개가 어디 가냐면 삼장법사가 버려둔 짐을 찾으러 갑니다. 황당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짐을 찾으러 가서 버려두었던 짐, 말, 삿갓, 석장, 남겨있던 것을 다 들고 돌아오다가 짐 속에 들어있던 바루를 들어서 물을 떠다 바칩니다. 그러자 손오공이 물을 뿜어서 삼장법사의 도수를 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현장으로 돌아왔다고요. 왜 팔개가 철들은 건지는 표시가 나지요. 우리가 부처라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잡아야 될 실사인 것도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연으로 드러난 이 소위 이 부처의 자리를 직접 만나는 유일한 길은 수행 과제를 놓지 않는 거야. 수행의 과제를 놓지 않는 게, 그러니까 깨달음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수행의 과제를 놓지 않는 게 깨달음을 갈망하는 건 번뇌입니다. 깨닫고자 하고 빨리 깨닫고자 하고 하는 것은 모두 번뇌인데 수행의 과제를 놓지 않는 일만은 최고의 미덕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팔개가 이제까지 내 부처 갈망하는 욕망의 차원으로 이제까지 철 없는 행위를 하다가 모처럼 수행 과제를 들고 와서 관세음보살 이먹고 하는 자리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손오공은 수용하는 방식으로 철이 들고 팔개는 공부의 본질을 놓지 않는 방향으로 철이 들어서 부분적으로 이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강의 못 하잖아요. 부분적으로 팔개와 손오공이 둘이 함께 적당하게 결합하는 서유기의 주제인 색공선이 일시적으로 성취되었다. 이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일단락이 지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용한 자리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백화송조를 감췄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할 때 참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지를 알고 앉는 거잖아요. 관세음보살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뭐 하는지 알고 해야 됩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을 저기 세워놓고 나라는 존재가 관세음에게 갈구하면 기도가 효과가 적어요. 결국 관세음보살의 핵심은 내가 관세음의 소리로, 관세음의 마음으로, 관세음의 몸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다가 나중에 나도 없어지고 관세음보살도 없어지는 자리에 이 세상에 오로지 관세음뿐이다. 이걸 한문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니비설신의 모든 감각기관에서 부처의 찬란한 금색빛이 쏟아져 나온다. 이게 육문상방 자금광이라는 한문의 표현이 있어요. 이게 염불의 도리거든. 참선의 도리 역시 그렇습니다. 참선의 도리는 제일 먼저 그럼 어떻게 앉을까요? 네, 이렇게 앉아서 절대로 잡념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잡념 저 부르셨어요? 하고 다 찾아옵니다. 잡념하지 말아야지. 이건 참선이 아니에요. 그 잡념은 오든 말든 우리가 이먹고라는 이것은 무엇인고 라는 화두를 하나 받았다면 이것은 무엇인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이 소위 시비선악이 떨어진 자리로 이게 끌고 가게 돼 있어요. 화두는 그것은 약속된 거거든요.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육조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조스님이 그야말로 속성으로 깨닫고 나서 그 오조 홍인 스님의 회상에 있던 사람이 육조스님이 무슨 비법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쫓아옵니다. 쫓아와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해명이라는 장군 출신의 공부꾼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이게 백화수 공주를 요조 숙녀 군자 호구니까 선의 군자 호구는 누구예요? 악이잖아요. 선악 시비 이 중에 하나를 지으면 얘도 성립 못해요. 이렇게 기댄 거니까. 그래서 선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조스님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전체로 무심이 되었을 때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손오공이 또 공의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당신의 모습입니까? 무엇이 진짜 당신입니까? 거기서
이것이 무엇이지 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걸 육주스님이 비법으로 전수합니다. 이 얘기가 여기서 우선 일단 백화공주 당신은 좀 숨어주시고, 그러면 불사선 불사악이잖아요. 여기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소위 요마인 자신에게 묻는 거지. 이제까지 시비선악을 나누던 요마인 자신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시비선악이 일어나기 전에 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 싸움에서 승리한 순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황포역의 부하들을 다 때려잡아야죠. 우리 승전의 기념물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금강경 외웠으면 나중에 다음날 잊어버려 주셔야 되고, 삼매를 체험했으면 삼매를 체험했던 기억 잊어버려 주셔야 되고, 이게 수천 수백의 부하들이 있었는데 손오공이 수천 수백의 부하들을 깡그리 없앱니다. 깡그리 없애고는 마지막 이 황포역에 마저 없애려고 하자 옥황상제가 하늘로 불러올려요. 너는 오늘부터 태상노군의 용광로에 불을 때는 불목한일을 해라. 그래서 거기서 지금도 불 떼고 있습니다. 불을 뗀다는 건 불에 뭐가 타겠어요? 번뇌의 가지, 번뇌의 잎사귀. 그걸 도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죠. 번뇌의 가지, 번뇌의 잎사귀를 불태우는 것이 도지, 그것 별도로 도가 따로 있지 않다고. 그래서 태상노군의 화려에서 계속 불을 떼고 있으면 저절로 번뇌를 태운 그 자리에 진리의 덩어리가 드러난다. 이게 그 구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불 떼고 있는 자리에 우리도가 있고, 이 황포 노란 도풀을 걸친 요괴도 지금 번뇌를 태우는 불목한일을 하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 공부한 서유기 이야기의 두 얘기가 되겠습니다. 백골요괴 기억해 주시고, 노란 도포 입은 가짜 부처, 짝퉁 부처 얘기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